구약성경 이사야 4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017쪽입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얼굴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그리고 왜 사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차마 그렇게 못 물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의미는 아니고 그냥 왜 사시는지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 아이고 인간아 왜 사니? 그렇게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올 한 해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마지막 한 달 우리 12월 첫 주일을 맞습니다.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 인생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가 한번 다시 스스로에게 또 질문해 보시고 또 답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가지시고 그 답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이야기할 때 직업은 보통 내가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직업입니다. 직업을 가리킬 때 직업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 중에 job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직업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job이라는 단어는 일이라는 의미에 중점이 맞추어지고 그런 반면에 vocation이라는 이 단어는 그 원래의 어원은 부르심이라는 의미에서 가져온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일이 아니고 나를 주관하는 주권자가 내게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자리, 내 인생에 부르신 자리가 직업의 자리이고 소명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우리는 보통 소명 이렇게 부릅니다. 그 오스키니스라는 그 기독교 작가, 기독교 필자가 소명이라는 책을 쓴 작가인데 이 소명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를 내가 어떻게 가질 거냐, 어떻게 붙들고 갈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확고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삶을 수용할 수 없고 지구상에 살아남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이건 사실 오스키니스 자신의 말이 아니고 그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나오는 한 대목을 재판장의 이야기를 한 대목을 가지고 온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을 내가 분명하게 붙들지 못하면 그걸 알고 이해하고 그걸 붙잡고 살지 못하면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을 온전히 내가 수용해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도 어렵고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서 매진하며 살지만 내 삶이 건강하게 힘있게 그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괴하고 오히려 왜곡되게 하고 오히려 망가져가는 그러한 삶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삶의 이유를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붙잡을 수 있을 때 내 삶은 더욱 풍성할 것이고 내 삶은 더욱 힘있게 아름다운 것을 진정으로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내 삶의 이유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목적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굳건하게 세워가고 붙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가지 쭉 이사야 선지서 전체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서의 중간중간 곳곳에 종의 노래라고 불리어지는 대목들이 등장을 합니다. 종의 노래라고 불리어지는 그 본문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종, 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불렀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너를 불러 세웠다라고 말하는 부르심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부르심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이 부르시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한번 먼저 정리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적용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는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이 부르심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먼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러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체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왜 애굽에서 불러냈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왜 구원받은 나의 자녀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게 한 줄을 너희가 아느냐? 이것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 때문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그리고 온 이방의 온 열방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내었다. 내가 불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의 이 본문도 동일한 의미들을 가집니다. 부르심의 내용들이 쭉 나올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이것 위해서 너희를 불러서 나의 종이 되게 했다. 나의 백성이 되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 세우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이것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제사장 나라로 열방의 빛으로 세우시는 이 부르심에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이 이사야가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은 팔려갈 거고 징계를 당할 거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그러한 그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팔려간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연단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42장의 내용 너희를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겁니다. 왜 회복시키느냐? 왜 다시금 너희를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게 할 거냐? 이것 위해서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 부르시는 이 부르심, 내가 너희를 부르는 이 부름, 이 목적, 이것 위해서 나는 너희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다시금 나의 백성의 자리로 나의 자녀들의 자리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이고요. 두 번째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부르심의 궁극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이게 예언적으로 종의 노래는 거의가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바로 이 땅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가 이 부르심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아들을, 나의 종을 이렇게 세울 거다. 왜 그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느냐? 그렇게 그 길을 가게 하느냐? 이 부르심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르심에는 결국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구원의 근거가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6절에서 8절 이후에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바로 우리들을 향한 부르심이 오늘 이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 여호와의 종이라 라고 부르며 선포하시는 이 부르심이 바로 우리를 향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르심의 목적 이유들을 우리가 보시면서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으시고 선포를 우리가 함께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르심의 내용을 보기 전에요, 먼저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다 같이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부르시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 부르심과 이 선포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5절에서 소개합니다. 먼저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셔서 펴시고, 그리고 땅과 그 소산들을 만들어내시고 주시는, 소산을 내시는 그분이 바로 이렇게 명령한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라는 이야기는 하늘과 땅 속에,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그 땅의 소산과 결실과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 주인 대신 땅과 땅의 소산되고 소산의 주인이시고 하늘과 모든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분의 부르심과 그분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가운데 누릴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분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이분이 가지신 이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내 영혼과 내 삶이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 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 말씀에 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우리의 생명과 영혼의 주인으로 소개합니다.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요,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불렀다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 되게 하고 당신의 목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다르게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그 영혼의 주인이 우리 영혼을 향해 갖고 계신 영혼의 선함들, 영혼의 부유함들, 그것 누리며 살 것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그 주인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풍성함으로, 그 생명의 누림으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로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생명의 영향력, 생명의 풍성함들, 이 땅과 땅 속에, 이 하늘과 땅 속에 속한 모든 소산들, 부유함들, 풍성함의 주인 되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힘들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냐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 되고 내 백성 되게 하신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부르신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를 불러서 세웠다. 그 부른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나는 뭐냐면 백성의 언약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메시아 사역, 구속의 사역을 다 완성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 된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백성의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백성의 언약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사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백성으로 사느냐? 백성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존재를 전제로 한 단어입니다. 왕과 백성들은 왕의 통치를 받는 이가 백성이고요, 왕의 보호를 받는 이가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도 6절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한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 보호와 그 이끄심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왕의 통치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우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런데 그 고백은 있는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 통치자이신, 왕권을 가지신 그분이 명령하고 말씀하고 이끌어가는데 우리의 삶은 엉뚱한 데로 가요. 그러면 더 이상 내 삶은,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구속이 아니고요, 부자유함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모든 것에 대한 보호와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에 인도하심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 백성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의 언약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은혜의 통로 되게 하는 그 사명도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만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그 언약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 주님처럼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계속 통로가 되고 붙들어주는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다른 일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일, 이것이 내 삶의 이유, 내 부르심의 이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 말씀합니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것, 7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고 감옥에 또 흑암에 묶여 앉아있는 그들을 그 묶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한 절만 다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소개합니다.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이 땅에 오신, 어둠 가운데 오신 진정한 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빛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둠이 그 빛을 거절해버립니다. 거부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하든 핍박을 하든 알아보지를 못하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의 사명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들을 나오게 하는 이 사역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바로 이것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이 눈먼 것들이 열려져서 보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는 갇힌 것에서 놓여나서 자유하게 되는 것, 이 보는 것과 자유함,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를 향해서 이제 너희가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를 보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다른 이를 갇힌 자에서 갇힌 곳에서 노연하게 하는, 자유하게 해주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깨뜨리고 이제는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오신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행하고 빛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묶임을 깨뜨리고 파하고 자유하게 하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묶임들이 끊어지고 파해지고 자유해지는 존재로 우리는 부름받았고 세워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볼 수 있는 자로, 이 자유함을 누리는 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힘이, 보는 것과 보는 능력과 자유함의 능력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경험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는데요? 육체적인 감각으로, 또 삶의 체험으로, 지식적인 어떤 확장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보아가고 내 삶 가운데 역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을 내가 볼 수 있고 내 속에서 움직여가고 계시는, 나를 변화시켜가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보는 자들, 그들이 보아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엇에서부터 자유한데요? 나를 얽매고 있고 나를 묶고 있는 내 마음의 문제들, 내 삶의 문제들, 또 내 여러 가지 우리가 보통 상처라고 이야기하는 내 과거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상황들 속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 사람들 때문에 묶여있고 영적인 악한 영들의 권세들 때문에 묶여있고 내 죄의 습관 때문에 묶여있고 내 욕심 때문에 묶여있고 여러 가지 내 마음과 내 삶의 모든 묶인 것들을 끊어내고 풀어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자유함과 이 모든 권세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부르심의 자리는 다양합니다. 아버지로 부르시고 어머니로 부르시고 또 자녀로 부르시고 내 교사로 부르시고 내 직분의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려지는 그 직분으로 부르셨고 내 직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내 사업의 현장에 내 친구들 관계 속에 다양한 내게 주신 모든 역할들, 위치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는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부르심의 자리가 그냥 아버지로 그냥 어머니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아버지로, 하나님의 종 어머니로, 하나님의 종 자녀로, 하나님의 종인 사업가로, 하나님의 종인 직업인으로, 하나님의 종인 학생들로 그렇게 부르신 자리가 내가 살아가는 부르심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보게 하는 역사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 그 부르심의 자리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자유함의 역사들을 일으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이 힘을 경험하고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는 자로, 보게 하는 자로, 자유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 그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 말씀합니다. 반대 표현인데요, 8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상에게, 다른 이에게 내 찬송과 내 영광을 주지 않겠다. 바꿔 말하면 뭔가요? 내가 그 찬양과 영광을 내가 받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앞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내가 이 영광을 받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주중에 머리를 손질을 하고 나면 우리 김재훈 집사님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제 얼굴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걸 제가 느낍니다.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모르겠어요, 본인한테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잘 잘랐어, 정말 파마 잘 나왔어, 역시
그런 눈빛이 이렇게 제가 느꼈어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이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내용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열심히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정말 잘하네, 역시 내 작품이야, 그렇게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보고 보여주고 다른 사람 자유하게 해주는 그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009년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소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강명관 선교사님, 심순주 선교사님 이 두 분 부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 강명관 선교사님이 원래는 서울에 있는 한영 외국어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한영 외국어 하면 굉장히 잘 나가는 학교입니다. 그 선생님 그러면 명예도 있고 실력도 인정되고 뭐 여러 가지 보장이 다 잘 되어 있는 그러한 위치가 그런 선생님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떠납니다. 어디로 갔느냐면 저기 우리 아마존의 오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 바나와 부족이라는 정말 알려지지도 않은 그 부족 마을로 들어가서 영화에 이렇게 보면 100여 명 사는 부족이에요. 전체 다 합쳐봐야 한 1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부족에 들어가서 평생을 이제 그 이후에 그 영화가 촬영될 때까지 한 20년 정도 흘렀는데 거기서 그들과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환경도 안 맞고 상황도 안 맞고 전혀 낯선 그 환경 속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그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씩 이루어갑니다. 삶의 모든 것들 돌보아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선생님하고 이 선교사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안에 뭘 자기가 기대하고 소망으로 비전으로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들 가운데 내가 언어 문자를 만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는 부족이에요. 문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작업들을 보여줘요. 하나씩 단어를 그들이 말하면 그걸 어떻게 표기를 할 건가 표기를 계속 만들어내고요. 그들에게 알려주고 하나씩 작업을 지금 하고 계속해서 진행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문자 그걸 쓸 수 있도록 사전을 하나 만들어주고 싶고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뭘까요? 그들에게 성경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들의 글자로 읽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낼 수 있는 이 성경을 이들의 손에 쥐어주고 싶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비전이고 선교사님의 삶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뭔가? 저는 그 비전을 듣는데 제 마음에 막 뜨거운 것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그분을 영어 교사로 쓰시고 그 문자에 대한 언어에 대한 감각들 그걸 가지고 그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그것이겠구나. 그걸 이 선교사님은 분명하게 마음에 받았고 확인했고 그것 위해서 이 자기의 온 생을 던져서 헌신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제 마음에 막 뜨거운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이유들을 분명하게 붙잡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아버지로 어머니로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에 그 직업을 갖도록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전공을 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 사업장을 주셔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 이웃들, 내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내 친지들을 정말로 친척이 되고 친지가 되고 가족이 되도록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재능을 주시고 내 은사를 주시고 내 삶을 주시고 내 물질을 주시고 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내 삶의 연장의 모든 역할들마다 비전들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그것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게 주신 모든 역할들, 하나님의 부르신 모든 부르심의 자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 보게 해주고 자유하게 해주고 내 가운데 그것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일들 하나님, 내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들, 부르심의 목적들 온전히 보며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 너를 불렀다 세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백성의 언약으로 너를 불렀다 너를 세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백성됨으로 하나님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이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보며 다른 이들을 보게 해주며, 하나님 먼저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다른 이들을 자유함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으로 인한 아버지는 자유함과 풍성함이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고 보여지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은혜의 통로, 자유함의 통로, 복의 통로, 복이 되는 통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며 부르심을 따라 사용되는 복된 생애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의 종이라 여호와의 종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세우신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여기며 그 부르심의 자리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보게 하는 자, 또 다른 이들을 자유하게 하는 자로 온전히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역할과 내게 주신 모든 것과 모든 신분들, 모든 것들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자유함,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 일으켜줄 수 있는, 하나님 눈먼 자들이 보게 될 수 있는 그 영혼의 눈을 띄워줄 수 있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자로 사는 귀한 이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우리 322장 우리 찬송